예, 찬양, 힘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주일 찬양을 하고 박수 받는 찬양대는 참 드문데요. 우리 대구교회가 정말 박수 받는 유일한 교회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찬양 속에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스페인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릴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선교 잘 마치고 또 그 같은 기간에 전대에서 봉사가 있었는데요. 소식을 듣고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온 형제 자매님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셔서 봉사를 잘 마쳤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음식 잘 준비해서 드신 분들 모두가 아주 칭찬이 자자했다고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부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잘하지 않으면 그런 부탁 없잖아요. 너무 잘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좋은 음식을 만들게 되고 또 봉사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여해서 얻은 또 그런 좋은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많고 또 드려야 될 것이 많은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또 기도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마음에 새겨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이루게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 우리의 모두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또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고 칭찬과 또 영광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늘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서 실천함으로 주실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지혜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욱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7월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모두에게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는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행한 다니엘에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는데 이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리보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 여기에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참 사람의 그 전 존재, 즉 전체적인 삶을 좌우하는 축이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의지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 부분을 주관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뀝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포로 생활의 그 포로의 신분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이곳은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서 섬겨야 될 것들로 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지키겠노라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가장 좋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이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을 얻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7월, 8월 학예 수양의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올 한 해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학예 수양에 어떻게 뜻을 정할까요? 먼저 모두가 참여하기로 한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로 한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봉사하기로 또 우리가 한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뜻을 정할 때, 또 그 일에 수고하기로 봉사하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이렇게 정하고 행한 모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그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기에 왕의 진미를
먹을 것을 명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식물을, 채소를 먹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까? 이 왕의 진미, 이때 이 당시에 이 나라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때였습니다. 기름진 음식, 이것으로 정말 먹으면 좋게, 몸에 좋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거절한 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금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피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진미 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것을 범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채소를 주십시오. 환관장은 걱정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여야 되는데 먹지 않으므로 이 얼굴들이 초췌해지면 이 환관장의 그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 안 했다고. 정말 큰 시험입니다.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다. 열흘 시험했습니다. 어찌 일인지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초췌한 모습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더 아주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건강에 좋아 보였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해야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음식은 골고루 정말 잘 먹어야지 건강이 유지됩니다.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채소도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잘 섭취할 때 건강이 유지되는데 여기에서 잘 먹은 사람보다 오히려 채소만 먹은 이 다니엘이 더 좋게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빛이 나게 하는 것은 더 정말 건강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빛이 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행할 때, 살아갈 때 빛이 납니다. 잠언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마음에는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색은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큰 딸아이를 시리프니아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정말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봤어요. 그 친구를 몰라봤어요.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인사하는데 누군가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말할 때 그제서야 그 친구인 것을 알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젊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다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러지? 내 얼굴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그 친구 얼굴을 다시 비춰봤어요. 같은 나이라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였습니다. 그 친구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자기 하는 일에 사업에 이렇고 저렇고 안 되는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굴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얼굴이 상하는 겁니다. 또 술 마시죠, 담배 피죠. 좋은 것을 섭취해야 되는데 또 좋은 것 섭취 못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마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그 소화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것도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래저래 자, 좋은 것을 섭취한다 해서 좋아지는 거,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늘 평안할 때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빛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먹어서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빛이 나는 삶의 시작은 뭐부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빛이 나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얼굴은 빛이 납니다. 너무 좋은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 보시죠? 저도 정말 어떤 한 분을 보고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속이 변하니까 겉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너무너무 험악해가지고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니까요. 그 얼굴이 완전히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바뀝니다. 험악한 인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바뀌었지? 아무게 맞나? 확인할 정도로. 속이 변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바뀌고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빛이 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성형외과 가서 얼굴 고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상으로 바뀐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비결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고 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구원받았는데 내 얼굴에 그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니까 어떤지 한번 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소홀히 했든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빨리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때 그 얼굴은 다시 변해서 빛이 나는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윤기가 흐릅니다. 아름다워집니다. 학예 수양에 이제 곧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학예 수양에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한눈에 보여요.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곳에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좋아요? 얼굴이 다 이렇게 아주 환합니까? 수양회 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도 집회 때 처음 오신 분들은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얼굴이 밝고 참 좋다고. 그 원인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바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또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잘하는
분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나 못하는 분은 항상 인상 쓴 얼굴입니다. 어두움의 얼굴입니다. 자,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나온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피게 되고 좋은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1절. 8장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자, 지혜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살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말씀을 계속 잘 공급받을 때 살아온 얼굴이 변합니다. 좋은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인상 바꾸려고 다른 방법 쓰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공급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그 얼굴은 좋은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이 그 빛이 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정한 이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한 겁니다. 또 뜻을 정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은 명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0절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나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자, 박수와 술객,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나니. 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10배나 더 나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정말 우리가 세상 지혜도 그렇잖아요. 지식도 많이 얻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았던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어둠이라고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뭐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초등학교 정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지?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행하려고 뜻을 정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듯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십니다. 이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장 지혜롭게 가장 명철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더욱 명철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또한 사용해 주십니다. 잠언 22장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자, 하나님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높여주십니다.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지켜 살기로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서 함께해 주셔서 높여주시고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또 여기에 다니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임을 면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림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에 이 꿈을 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게 됐습니다. 박수술객들 다 나서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왕이 꾼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합니다.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합니다. 곧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로 인해서 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벨론 박사들이 죽임을 당치 않게 되고 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힘있게 증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성경 속에서 뜻을 정하고 행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는 많이 봅니다. 노아, 방주를 짓기로 뜻을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르를 떠나기로 뜻을 정하고 행해서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뜻을 정하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 뜻을 정하고 행한 일,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루디아 한 여인이 주를 위해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뜻을 정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뜻을 정합니다.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더 큰 많은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의 뜻을 정합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나라, 한 대륙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 내가 뜻을 정해서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기로 정할 때 그 힘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 시작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뜻을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각오를 세우고 그 일을 행할 때 둘이, 셋이, 넷이 점점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악의 수양에 참여하기로. 내가 뜻을 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가족이 인도되고, 이웃이 인도되고, 많은 사람 인도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하지 못하면, 내가 참여하기로 뜻을 정하지 못하면, 내가 전도하기로 뜻을 정하지 못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이제 7월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처럼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는 그간에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을 그냥 미루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그런데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은 좋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다니엘의 안색이 좋게 변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좋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고자 정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주시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는 다른 거예요. 뜻을 정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뜻을 정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뜻을 정하면 행동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뜻을 정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뜻을 정하면 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가장 안전한 삶이 되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기로 뜻을 정해서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포로 생활 속에서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모르죠. 너무 힘들으니까 막 술에 쪄들어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중독자로.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정말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목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본능적인 삶을 삽니다. 어찌 보면 짐승처럼 그냥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육신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망가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해야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삶이라면 그것으로 목표와 목적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지런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열정적인 삶이 됩니다. 목표와 목적이 없다면 나태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목적을 바로 세운 사람이 열정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뜨거워지고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목표를 앞에 딱 둬야 됩니다. 표대를 꽂아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뒤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과거 속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 과거를 자랑하며 그것을 잡고 오늘을 게을리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잘 살아온 과거도
못 살아온 과거도 이제 지난 일입니다. 그것에 잡혀서 오늘을 게을리 산다면, 오늘의 삶을 소홀히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정말 후회될 겁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앞을 보고 쫓아가는,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쫓아가노라, 이 뜻은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슬슬슬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둯대를 딱 꽂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을 다해 달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 후에 게으르거나 나태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삶이, 이제부터의 삶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정말 달리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목표를 두고 그 푯대를 향해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 뒤에 푯대 꽂으면 안 됩니다. 앞에 꽂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곳에 푯대를 꽂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의 푯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푯대가 꽂혀져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고 달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삶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서 많은 축복된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고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받는 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받게 될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은 이것을 받는데 나는 옆에서 박수만 치고 있다면 정말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됩니다. 이건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냥 간신히 문만 통과하면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참 우리가 욕심을 내잖아요. 그보다 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일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로 인해 받을 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정말 더 힘을 내서 달려야 됩니다. 어떠한 핍박도 어떤 환난도 각오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견디게 도와주십니다. 뜻을 정할 때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요셉
요셉도 뜻을 정해서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옥살이도 했지만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온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로 정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결국 왕이 됐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그 억울함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유 없이 쫓겨는 그런 신세.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자, 확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굳건하게 됐다. 굳건하게 됐다. 우리의 마음 확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기로 확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함으로 실패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여러 가지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신앙을 단련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로 정한 이 다니엘의 삶은 결국 승리의 삶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믿음으로 의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때문에 좋게 변합니다.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하고 정말 살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박사들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뜻을 정하고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극복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막 당황합니다. 순간 당황합니다. 그때 먼저 향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중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기로 정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게 돼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없나? 쫓게 됩니다. 결국 많은 실망만 받게 되죠. 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 순조롭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복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믿음을 지키는 것,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지들의 그 위기의 극복 방법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될 그런 위기상 속에서 끝까지 그 상 속에서 믿음을 지켰죠. 이삭 죽었습니까?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 형 에서를 만나서 정말 두려움에 있을 때 이 야곱은 자기 방법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왔습니다. 밤새 그냥 씨름했잖아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나갔다면 에서가 그 야곱 그대로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그런 어떤 위험상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극복해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정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스타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에 맞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일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가장 안 좋은 길일 때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디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면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디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사정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세세히 아시는 분입니다. 자, 더디 주신다고 내 생각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내 방법이 거기에 나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에 즉시 응답 안 된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 그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뜻을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데 하나로 뜻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지죠. 어디 갈까?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어디로 갈까? 정하지 못할 때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뜻을 한 곳으로 정했을 때 그 걸음이 빨라집니다. 좋은 것을 속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이 품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한 뜻으로 딱 정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막 같이 얽혀버리면요 정말 힘들어지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힘만 듭니다. 한 마음이 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쫙 이루어집니다. 봉사하는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한 마음이 딱 되면요 힘들지 모르게 합니다. 이번 전도에서 봉사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경험하셨죠? 한 마음이 되니까요 힘든 봉사를 하는데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힘들지 모르고 봉사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마치게 됩니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뜻을 정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 이것도 하나를 딱 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살기로 정하면 다른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도 마음에 두고 주님의 일도 마음에 두고 그 우선순위도 정하지 못하고 이것도 먼저 했다 저것도 먼저 했다,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능률은 안 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자, 우리 모두 정말 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마음이 되면은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7절,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이 미련한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뜻을 정해야 됩니다. 가장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 106절 119편 106절 말씀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굳게 정하고 나갈 때 가장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모든 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정한 마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거 기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한 마음을 기록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정한 마음을 간증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간증하면 내 정한 마음을 모두에게 공포하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마음 이렇게 저렇게 정해도 실천이 없다면 그건 다 헛것이 됩니다. 얻을 유익은 없는 거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아니라 꾸준함으로, 또 인내로 행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살 때 어때요? 페달을 막 계속 밟아야지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서면은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8편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10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합시다. 당장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합시다. 어떻게 정할까요? 참여하기로 정합시다. 참여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참여, 내가 먼저 참여하기로 정합니다. 오늘 수양회 그 접수 받죠?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수양회에 참여하기로 정할 때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도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 하는데요,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올해 수양에 모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좀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요 참여하기 어렵게 됐는데 우리 형제님들 다 참여하십시오. 듣고 보니까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다 참여하라고 자기는 빠져.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마지막처럼 생각해서 올 수양에 꼭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사항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되죠? 우리 모두 정말 어렵지만, 시간 내기도 어렵지만, 바쁜 일도 많지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우리 함께 합시다. 이게 맞죠?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모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부탁해요. 거기 우리 어머님 사시는데요. 어느 교회죠? 우리 어머니 전도 좀 해주세요. 말이 돼요? 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사시는데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말이 되죠? 내가 참여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탁할 것이 아니에요.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봉사가 없으면 그 수양회장에 봉사가 없다면 수양회 일을 진행 못합니다. 밥하는 봉사, 청소하는 봉사, 이런저런 봉사의 일들이 참 많아요. 좀 이따 이제 수양회에 관해서 이렇게 안내할 텐데요. 올해 정말 우리 대곡교회가 그 4차 수양회 중심교회입니다.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교회입니다. 봉사자 보니까요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봉사 안 해. 그냥 참여만 할 거야. 수양회 통해서 얻을 은혜는 그만큼 반감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만큼 주셔요. 행한 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봉사의 시간. 수양에 참여했는데 봉사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함께하는 시간에 참여치 못하면 은혜는 그만큼 반감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수양에 참여했더니 내가 죽는 줄 알았다고.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요, 이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죽는 줄 알았대요.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왜 그럴까 봤더니 덥고 그늘만 찾아다니는 거. 그늘 어디 그늘 없나?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3박 4일간 그늘만 찾아다녔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피해 다녔습니다. 피해 다녔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자, 수양에 그렇게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까지 함께 해야지 수양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합시다. 마음을 정합시다. 수양회의 표대를 꽂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번 2023년 수양회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200명 전도하자. 800명 참여하자. 800명 참여하려면 전도하는 200명 플러스 성도 참여해야지 800명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빠지면 그 목표, 나로 인해서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참여하면 그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뜻을 정해서 함께 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축복된 삶을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대국교회 정말 형제님들 모두가 같은 뜻을 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행함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뜻을 정하고 함께 참여해서 주시는 은혜 풍성히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모두의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행하는 모든 걸음걸음 함께 동행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더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더욱더 살펴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한 날 되게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